오늘은 로마서 11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어제 우리가 5절까지 읽었죠. 다시 한번 복습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버리셨느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버렸다면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이 없어야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증거는 뭐냐? 사도 바울은 나도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의 지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역시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두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은 자 7,000명을 말합니다. 여기서 7,000명이라는 것은 숫자 7,000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 7,000을 말하니 허다한 무리를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러니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은혜를 따라서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택했다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에게 신비요, 이게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공로라. 내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전혀 없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되었다면 은혜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이 우리의 노력입니까?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반, 그리고 우리의 도덕과 선행이 반, 그래서 합쳐져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의 선행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반이라면 우리의 선행이 반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선행이 반이라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완전한 충분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의 선행이 반이 합쳐져야 된다면 즉 예수님의 구원은 반쪽짜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선행이 들어가야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 뭐라 합니까?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에 무엇을 보탬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보탬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어떻게 해요? 고발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다윗이 오라.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나는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나가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의 장탄식이 바로 여기 있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의를 좀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죄의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선행이나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탤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도덕이 다른 상대방과 비교해 볼 때 좀 나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비교의식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차 타는데 누구는 저런 차 타고 나는 이런 옷을 입었는데 누구는 저런 옷을 입고 그죠? 여자분들이 어떤 여자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분이 제일 나쁠 때가 뭐냐? 길거리 가서 한껏 멋을 입고 뽐내고 길을 나섰는데 똑같은 옷을 같이 입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똑같은 옷 입으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항상 늘 비교급 아닙니까? 그죠? 비교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최상급으로 바꿔놓으셨어요. 무엇으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최상의 존재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감사죠. 이게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았다면요, 자랑할 것이 있지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요? 나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7절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스라엘이요, 자기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이것을 늘 원하고 소원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버림받았습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죠. 즉 남은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을 의지하는 그들은 이제 우둔해졌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그들은 진정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저주신 은혜를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맞바꾸려니까 그게 맞바꿔지나요? 안 바꿔지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옆집에 할아버지가 사셨는데 그 할아버님 이제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참 불행한 가정이에요. 아내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셨고 그러셨고 그랬는데 저희에게는 이제 깡냉이 할아버지라고 이제 저보다 2살인가 많은 형이 있었는데 창환이 형이라고 있었는데 그 할아버님이 계셨습니다. 할아버님이 강냉이 장사를 하셨어요. 강냉이 고물을 이제 받아가 강냉이하고 맞바꾸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렸을 때 부러웠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강냉이 장사 안 하냐고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왜냐하면 그 강냉이가 다 팔리면 좋겠지만 다 팔리나요? 안 팔리지. 그러면은 창환이 형 아버님이 그 강냉이를 가지고서 집으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리어커에 강냉이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요, 할아버님이 그 형님하고 저를 가자고 그러면서 고물상으로 이제 그날은 고물을 굉장히 많이 이제 강냉이를 많이 팔고 고물을 많이 받아온 거예요. 한 가득을 이제 실었어요. 근데 그 고물을 이제 판매하러 가야죠. 그 지점이 그 고물을 이제 갖다 주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라, 리어커를 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님과 제가 그 창환 형 아버님과 함께 리어커를 밀면서 갔어요. 한참 제가 다녔던 학교보다 좀 더 먼 곳까지 언덕도 올라가고 낑낑거리면서 갔었습니다. 아유, 후회를 했어요. 왜 괜히 쫓아왔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고물을 이제 다 하니까 수레가 어떻게 돼? 그 리어커가 비어지게 됐지 않습니까? 비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올 때는요, 갈 때는 끙끙거리고서 밀고 간 그 리어커에 우리가 개선 장군처럼요, 거기에 이제 타게 된 거예요. 강냉이를 퍼주는 바가지가 있고 바가지를 우리가 하나씩 머리에 빨간 바가지를 하나씩 머리에 쓰고 앞에서는 그 창환 형 아버님이 끌고 우리는 개선 장군처럼 그 리어커에 타가지고 뭐 신난다고 그리고 남은 그 강냉이를 갖다가 원하는 만큼 먹으라고 한 주먹씩 준 거예요. 러닝샷수 늘어진 러닝샷수 하나 있고 얼굴은 깨지해가지고 언덕을 내려오면서 그 리어커를 타고 내려오는데 카퍼레이드가 따로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카퍼레이드가 따로 없는 거예요. 페라리 타고 뭐 어디 오픈카 타고 어디 가는 거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수고해주고 나서 깡냉이를 입는 그 러닝 셔츠를 입고 있는데 벌려라. 그럼 이제 쫙 벌리는 거예요. 러닝 셔츠를 쫙 벌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막 한가득씩 퍼주는 거예요. 있는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먹으면서 바람 맞으면서 그 리어커를 타고 그리고 개선 장군처럼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내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전적인 은혜죠. 내가 무슨 노력과 수고로 깡냉이를 얻었습니까? 아니죠. 이게 구원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이의시가 되지 않죠. 뭐 어떻게 깡냉이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저 주셨죠. 하나님의 은총 간사를 거저 주셨죠.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오직 이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해졌다 했습니다.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은혜죠. 왜요? 들려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도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해도 그게 마음에 부딪혀 와야, 그게 마음에 들려야 주님 하고 주님 우리가 왜 고백하고 주님께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시각이 열려져야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들려지고 보여지고 느껴져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려져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옛날에 어느 원주민의 선교사가 거기를 이제 탐험하러 갔었는데 어린 아이들이 공기를 이제 조약돌을 가지고서 이제 공기 놀이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요, 그 공기가 반짝반짝 하더라는 거예요. 반짝반짝. 자세히 보니까는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조심스러워 물어봤습니다. 야, 얘들아, 이 원석, 이 돌멩이 어디서 났니? 이거 하나 주면은 내가 껌 하나가 사탕이나 껌으로 나눠주겠다 그랬더니 애들이 줄을 서가지고 돌을 가져가지고 껌하고 사탕 나눠 먹습니다. 저쪽에 많아요. 그때 해변가에요, 다이아몬드 원석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걸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가치를 모르니까 껌 하나에 바꿔 먹는 거예요. 사탕 하나에 바꿔 먹는 거예요. 왜요? 무엇을 몰라서요?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껌 하나에 사탕 하나에 다이아몬드 원석과 맞바꾸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가치를 하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예수님 말하지 않습니까? 땅을 또 소작농으로서 땅에서 소출을 하려고 밭을 열심히 일구는데 그 밭이 자기의 밭이 아니죠. 주인 밭인데 밭을 열심히 파다 보니까 밭을 깊게 파다 보니까 그 안에 금은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보화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가진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어요. 밭이 중요합니까? 아니죠. 그 밭에 뭐가 중요해요?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 밭보다 더 중요한 보화가 그 땅에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밭을 다, 가치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 주인은 그것을 그래 땡 잡았다 하면서 팔았겠지만, 그러나 그 놀라운 가치를 알아본 그 사람은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천국도 그와 같습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물을 우리가 취하지 않습니까? 그 보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보배를 우리가 우리의 질그릇에 담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쉽고 넘어지고 쉽고 잡혀지고. 그리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예수 믿어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꾸 다투고 싸우고 자빠지고 깨어지는 실수가 많은 허물이 많은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가졌어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러니 사방의 우벽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다윗에게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친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다윗의 시편의 인용인데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용을 했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올무와 덫과 거친 것과 봉이 되겠어요. 왜요? 밥상이.
하나님께 원래 주셨던 율법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려는 몽학 선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받은 밥상과 또 이것이 올무와 덫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의를 이루는 것인 줄 알았으니 그렇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져서 실족하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 공로 없던 선민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였으니 이제 장차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깨닫고 나면 그들이 무엇을 해요? 시기하죠. 원래 이게 우리의 것이었는데 우리가 원래 자녀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그들이 시기나게 하여서 어떻게 해요?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갖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져서 오히려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의 담을 넘어 이방인에게 미쳤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백부장이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를 칭찬했습니다. 수르보니 여인은요.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그러니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가라 내 딸아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이 나으니라. 주님이 축복해 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요. 또 백부장 이방 로마의 이방 사람인데 즉 원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니까 그들에게 큰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서 주어진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넘어지자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쳤습니다. 그러니 실족해서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렇게 임했는데요. 그들이 풍성함이 그들이 충만함이면 얼마나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13절부터는 우리 구원받은 이방인이 뭐 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주셨으니 어떻게 알아? 귀한 은혜를 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잡아졌다면 우리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 원줄기가 아니었던 우리들도 쉽게 넘어질 수 있으니 어떻게 알아? 주님이 주신 그 놀라신 은혜의 구원을 어떻게 알아? 끝까지 붙잡는 인생이 되라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게 이게 뭐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피곤하죠. 잠을 이기고 일어나서 왜 이렇게 카톡은 자꾸 오니 카톡 한 번 오면 좋은데 두 번, 세 번씩 오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구나. 나에게 오라 하시는구나.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종을 쳤습니다. 땡가랑. 근데 그게 조금 지나가니까 차인벨이 울렸어요. 그래서 꼭 수요예배 주일 예배 하기 전에 한 30분 전에 그 찬양이 나왔습니다. 차인벨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이게 차인벨로 우는 거예요. 땡띠딩 띠딩 동네에 쫙 울리면 예배 시간이구나. 근데 이게 이제 그 소란하다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차인벨을 더 이상 못 울리죠. 요즘 차인벨이 뭐가요? 이 새벽에 까톡이 막 까톡 울리면서 일어나라고 하죠. 육신은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은혜로 여겨지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영광 은혜를 깨닫게 하여서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믿음 백성으로서 이 하루를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